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오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터지면서 언제나 우리가 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교회가 번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앞날을 바라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이 교회 여건들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나? 어떤 교회 성장, 교회 선교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즉 무너지는 건물과도 같다. 지붕도 새고 벽도 금이 가고 점점점 기울어져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탈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주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지금 전국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 5, 6만 개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대략 한 70%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개척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한창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쏟아져 올 때, 그때와 지금은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보기 힘들어요.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기도 하고 서로 통합해서 두 교회가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인간적으로 진단하는 그 진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연약하신가? 여러분, 우린 때때로 강했던 때, 교회가 막 번창했던 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냥 맘모스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던 때가 제일 전성기였고, 그랬던 때가 제일 강했고, 그랬던 때가 교회가 제일 건강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라 건물이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할 때보다도 여러분 아무런 어떤 재산이나 없이 가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건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맘모스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쓰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때로는 그 로비에서, 때로는 그 바깥 마당에서 서로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믿는 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또 저들을 지도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 전부 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비한 그런 세상 속에서 그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될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적인 현상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니 건강하지 못하느니 그렇게 진단하는 이 진단이 사실은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42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 소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느냐?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거기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게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을 것 같아요. 목장처럼 말이죠. 대여섯 가정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룹이 져져가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밑에서 또 일하시는 또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저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뭘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교회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걸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여러분 윤리를 가르칩니까? 뭐 심리학을 가르칩니까? 철학을 가르칩니까? 그거는 그냥 인용하는 차원에서 좀 쓸 필요가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거로 충분한 거죠. 말씀 가르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그렇게 사시는 주님 보면서 또 제자가 되고, 이것이 교회 본질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어떤 이벤트 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떤 무슨 전략이나 전술 이런 거 없었어요. 단순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그 말씀 가지고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세술, 당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로지 주님은 말씀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을 가르쳤어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물려받은 유산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했던 말이, 힘썼다고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기에 전심전력 다 했다는 겁니다. 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호흡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호흡을 멈춰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보세요. 오래 못 버텨요. 문제가 생기면 저들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박해가 오면 그 박해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들은 먼저 그냥 내가 결정하고 보자. 우린 결정하고 보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주님 이러죠.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는 돈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보면 돈 합니다. 돈.
그래서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면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행정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근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의 부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줄기를 붙잡으면, 이 끈을 붙잡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평안할 때든 또는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질 않아요.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아침과 저녁을 바뀔 때가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라.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해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다른 데서 증상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원인을 찾지 말고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어느 뿌리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오직 기도하게 될 때 여기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초신자들, 주님의 교회에서 처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복음이 뭐 별거 있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가볍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도 언젠가 주님을 정말 섬기는 가운데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 주님께서 그냥 나한테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투덜투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제가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했어요. 전 하나님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불비하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리어 큰 감격을 가지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입으로 주님을 헐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내게 임하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수십 년 전 일인데 생생해요. 그 두려움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혹여나 내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조심조심하는 것이 그때 그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여기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날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여, 제가 믿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우리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았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부탁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유지를 받들었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못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쳐도 병든 교회입니다. 모델이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들은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먼저 나눠주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물질이 아깝질 않아요. 나누는 데서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가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아 보세요. 누가고 뭐 어떻게 뭘 나눕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려진 마음, 또 치유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여러분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필요를 채워줘요. 저는 움켜쥐고 누가 혹시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와서 좀 나누자고 할까봐 그런 사람들이 더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결핍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할 지경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지내는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영역 밖에, 내 관심 밖에예요. 또 뭔가 저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 뭔가 좋을 것 같으니까 교제하는데 저 사람과 교제해봐야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어. 그럼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아예 그냥 교제를 하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늘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한기를 느끼고 교회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 아마 그러실 겁니다. 바깥에 서 계시는데 주님 왜 안 들어오세요? 아이고, 여기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들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또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정말 옆에서 좀 마음 다해서 정말 신경 쓰면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 보면은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분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저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지막 절인가요? 우리 4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식구입니다. 식구 공동체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다, 우리 혈관이 다 성령이 흐르고 있어요. 혈육은 뭡니까?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같은 DNA를 가진 식구들이 더 결속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혈육이야. 여러분, 혈육보다 더 강력한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혈육간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도 한 가족, 아버지를 모시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도 한 가족. 잠시 식구로 있다가 흩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한 식구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이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은 가정을 세상 그 누가 흔들어대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한 사랑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그런 가정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 여러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또 가정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다 온 백성이 저들을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칭송하더라. 처음에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별의별 방법으로 교회를 갖다가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럼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47절에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저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주께서란 단어. 주께서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대? 그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여건이 무르익을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이 추구되고 그것이 회복될 때, 그때에 맞춰서 주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지금의 이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절대 마음 두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희망을 접을 때 우리가 끝까지 그 희망을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믿으면 불신앙의 결과를 맺는 것이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권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게 해달라고, 남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도구로 사용하세요. 신자가 신자다워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이 일을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깨닫는 우리들이, 남이 하는 것 보고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남이 하는 것 봐도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 가지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세요. 다음 주에 가서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교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생명 있게 또 능력 있게 드러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